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 오늘까지 우리 살면서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된 일이든 어려웠던 일이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음을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장 잘 표현한, 그래서 정말 감동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 외에 사실은 다른 도움이 없었지요. 사람과 세상의 도움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밤에 달이나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도록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참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출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든 사업을 하러 가든 또 가정생활을 하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어요. 가고 오는 발걸음들을, 또 우리한테 필요한 행복한 것들은 도로게도 하시고 불행을 한 것들은 환난을 명쾌하신다 한 것처럼 못 도로게도 해주시고 그러한 출입도 다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평생을 안전하고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도움이라도 나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 힘과 능력으로 혼자 가는 인생길이라면은 늙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내가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행복과 우리 자녀들의 복된 앞날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참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죠.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림당하는 것을, 망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이 세상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복을 주셔도 우리한테 먼저 주시지 세상을 주겠습니까?
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밥 얻어먹고 사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존귀한 자가 될 겁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그 무엇도 믿고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조통달이라는 분이 있죠. 명창 중에. 이분은 그 문장이 통달했다고 해서 이름을 아마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 치리, 교회 법, 헌법 이쪽 계통에 정말 통달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법통입니다. 법통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라고 교회 법이라든지 헌법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때마다 다 잘 알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릅니다, 잘. 교회 목회하고 이래 하는 거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거를 문의도 하고 아니면은 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찾아보기도 해서 아는 거죠. 근데 이분은 모든 유권 해석을 다 내립니다. 이분이 곧 답입니다.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다, 치리해야 될 법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노예 전체 이분을 통해서 다 결정이 납니다. 그냥 우리는 듣고 배웁니다. 굉장히 참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고, 그런데 80쯤 되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한 10년 좀 지났을 때니까, 그때도 이제 외모는 늘 똑같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예 전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뭘 문의할 게 있어가 이래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오고 그 다음날 노예였어요. 그래서 노예를 이제 가면 목사님들하고 이래 회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 어른들, 선배 목사님들은 인사를 이래 하러 다니는데, 인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유, 최 목사 오래간만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어제 식사했는데, 저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시길래 제가 잘못 보셨나 싶어가지고, 저 목사님, 저 최종인 목사입니다. 아이고, 그래, 목사님 내가 알지. 그래, 잘 지냈느냐고. 그래서 한참을 내가 못 봤는 것 같은데, 왜 그 노예에서 잘 안 보였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만나고 한 2-3시간 앉아가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이상하다. 왜, 저를 잘못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님, 어제 목사님하고 제가 점심 식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하더니만 허허허 웃으시며 고개를 이래 돌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래 인사를 하고는 이제 이상하다. 왜 이래 혼돈이 오셨나? 다른 사람하고. 그냥 이래 생각하고 앉았는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 저 목사님이 요새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금방 했는 이야기도 기억을 못 하신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연세가 얼마 안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냐고?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좀 치매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래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인생 별거 아니구나. 저렇게 대단했던 분이 서서히 시패했던 분인데 후배들한테도 저렇게 어떻게 한순간에 한 10년 차이에 그렇게 팍 갈 수가 있나?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참 장담할 게 없고 믿을 게 없구나.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얼마나 갈지 오늘 정정합니까?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게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면은 우리 누가 그래 안 될 사람이야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가는 길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고 살도록 해주시는 길이. 여러분 그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까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때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학생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청년 때는 청년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과 아내로서의 필요한 은혜가 있고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의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자, 나이가 들었습니까? 노인이 되면 노인으로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잘해야 된다 그러죠.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도 만나기 전에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재벌과 결혼을 해도 회장님과 결혼을 해도 총장님과 결혼을 해도 은혜가 없으면은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분들이 어느 재벌하고 결혼을 했다든지 하면서 나중에 불행한 소식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은혜가 제일 귀합니다. 세상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띠봐야 벼룩이라고. 여러분 벼룩에는 키가 얼마입니까? 2mm입니까? 3mm입니까? 키를 재면은 자기 키에 100배, 200배를 뛴다 그럽니다. 40cm, 50cm씩.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벼룩이 뭐 자기 키에 100배를 뛴다, 200배를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뛰어봐야 벼룩이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은혜 없는 인생에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귀한 거는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손주들이 함부로 손 못 대고로. 여러분 제일 귀한 거 높이 올려놔놓고 관리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자꾸 높이 올려놓으려고 그럽니다. 은혜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면은 갈 데 없는 곳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가지고 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 가서 승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전남 완도군 신지도입니까? 거기에 조윤아라고 하는 어린이 그 가족, 10살 먹은 그 어린아이, 그 가족이 바다 투신 자살 사건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느 방송사 앵커가, 뉴스 앵커가 클로징 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윤아가 무슨 죄입니까? 하는 클로징 멘트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우리 안타까운 사건이나 일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 야, 어떻게 일가족이 함께 죽음을 택해가지고 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건들을 딱 볼 때마다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늘. 저 가정이 저렇게 불행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저 가정이 새롭게 소망을 갖고 행복한 가정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었으면, 예수만 믿었으면, 은혜만 받았으면, 첫째는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지 않았을 거고, 둘째 혹 실패를 했더라도 저렇게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건데, 그게 은혜의 차이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전도사 때 한 40년 전쯤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큰 교회를 갔는데 저녁 예배 때 간정 집회하는 시간이었어요. 성도들 중에 간정하는 분들이 나와서 간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가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부, 이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이래가지고 손주들 쭉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많습니다, 이래. 10몇 명이. 써가지고 찬송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제 가족들은 앞에 앉아가 있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가 40 중반 됐을 때 저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사업이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강남에 아주 잘 살았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빚더미에 앉아가 월세방, 지하 월세방 단칸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앞이 캄캄하더랍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곱게 자랐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이들이 걱정이 됐다 그럽니다. 쟤들이 제대로 참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방황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매일 그때부터 술을 먹고 옵니다. 좌절한 거죠. 낙심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살았던 분인데. 자, 하루가 그렇게 오고 일주일을 술을 먹고 오고 쓰러져 잡니다. 그래, 이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싶어서. 한 달쯤 되니까 어느 날부터 오더니만은 죽자는 거예요. 우리 다 동반 자살하잖아, 애들하고. 이래가 살아가 망했느냐, 이제 끝났다, 우리 인생은. 그것도 말할 때마다 속 참았다 그럽니다. 자, 일주일 매일 와가지고 자살하자는 거예요. 2주일째 그러고 또 한 달을 그럽니다. 한 달 지나가, 그러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2달째 되는 쯤 됐을 때, 그때 마침내 이제 이 권사님이 그 남편한테 술이 채가 죽자고 소리 지르는 남편을 붙들고, 죽고 싶으면은, 정 죽고 싶으면 당신 혼자 죽으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래 죽어가 지옥 못 갑니다. 나는 저 두 아이들하고 같이 죽음으로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당신 죽으려면 혼자 죽고, 나는 저 애들하고 어찌됐든 살아볼 테니까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죽자 그러지 마라. 정 죽고 싶으면 당신 혼자 죽어라. 나는 우리 애들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천국 갈 거다. 또 며칠이 있으니까 또 술이 채가가 또 소리를 지는 겁니다. 같이 죽자고. 그래서 또 그랬답니다. 혼자 죽어라고. 한 4-5번 그러더니만 그때부터 안 가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나중에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혼자는 못 죽겠다 하더니. 혼자는. 같이는 내가 왜 한번 죽어보겠는데 내 혼자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노동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다 그럽니다. 살아야 되니까.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애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주는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단칸방에 4명이 한 방에 자는데도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아들도 좋은 대학을 가고, 그렇게 입에 풀칠하다 살았던 게 10몇 년을 사니까 조금 자리가 잡히고,
빚도 좀 갚고.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돈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빚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잘 돼가 행복하게 사니까 우리 가정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얼마나 잘 믿게 됐는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은 거와 예수 믿지 않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방금 간증했던 이분은 그보다 훨씬 더 피해를 당했는 분입니다. 일어났었어요, 이분들은. 그죠? 여러분 1991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인가 4시쯤 됐을 때 그때 여의도 광장이라는 곳, 지금 여의도 공원이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공원으로 바꿨습니다. 차가 진입 못하도록. 그 토요일 오후에 서울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전부 나와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0살 청년 김용재라는 청년이 훔친 차를 몰고 와가지고 묻지마 살인으로 차를 질주를 했습니다. 21명이 중경상을 입고 12살, 6살 어린아이 둘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붙들렸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심각한 시력장애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못 볼 정도로, 그리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가 나는 공부도 못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몇 달간 일할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굶고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인간들을 보니까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싶었습니다. 1997년도 12월 30일 마지막 우리나라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아직 사형이 없었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정은 어렵고 공부도 못했고 시각장애는 심각했고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20살이 돼도. 이해는 됩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은 태어나가 몇 주 만에 시력을 상기해가 실명을 했던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전혀 못 봅니다. 희미하게라도 보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다는 겁니다.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이분은 주를 찬송하며 살겠다 그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옥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은혜로운 찬송시를 쓸 수 있을까요? 앞도 못 보며 살았던 분인데. 김용재라는 그 청년과 환희 크로스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차이였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을 못 봅니다. 이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1급 지체장애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을 압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갓난아기 때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건드려가지고 어린아이 때부터 울지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리도 못 냅니다. 몸 하나 제대로, 손 하나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집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 컸는데도 휠체어 하나 안 사줬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습니다. 6살, 7살 될 때쯤 되니까 욕창이 생기도 생기잖아요. 제대로 한번 돌봐주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먹고 살기 힘든 집에. 어머니가 한 번은 업어준다고 없는데 고개가 뒤로 훅 제끼니까 허리가 부러지는지 아프더라는 거예요.
안아준다고 아버지가 한번 들 때마다 뒤로 쿡쿡 넘어가니까 허리가 빠지는 것이 아팠다 그럽니다. 그게 평생의 기억에 남아있대. 하도 아파가지고 소리를 내려고 그러니까 목에 소리가 안 나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어머니가 데리고 교회에 앉혀놓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가 주여, 목소리도 안 나는 목소리로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보냈느냐고 한탄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명희야,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까? 연필을 들고 내가 부르는 대로 쓰라 그러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몽당 연필을 돌라 그래가지고 벌벌 떨리는 서소로 다른 사람은 읽어도 읽지도 못하는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대로 쓰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게 어떤 시인 줄 압니까? 주님이 쓰신 시입니다. 이게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쓰고 울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송명희 시인은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별이 됐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삽니다. 누구보다도 더 불행해서 나는 세상을 살 힘이 없습니다 한다면 이분들이 1번, 2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라면 10번, 100번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시리에 빠져가 있는데 집에서 그냥 하루 그냥 보냅니다. 바깥 출입도 하기 싫어합니다. 사람 보는 게 무섭습니다. 어느 날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처마 밑에 거미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와가 거미줄을 쳤습니다. 걷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니까 또 거미줄을 쳐놓은 겁니다. 거미가 또 걷어냈습니다. 빗자루로. 그 다음날은 아침에 나가면서 걷어냈는데 한 대여 시간 지나가 집에를 돌아오니까 또 거미줄을 쳐놓은 겁니다. 또 걷어냈습니다. 또 걷어내고 저녁에도 걷어내고 아침에도 걷어내고 하다가 어느 날 화를 내면서 저놈 거미를 잡아야 되는구나. 거미 한 마리가 걷어내나 놈아 또 거미줄을 저렇게 많이 치고 잡아내나 놈아 저렇게 많이 치니까 저 거미를 내가 잡아 없애야 되는구나 하는 순간에 머리에 뭔가 툭 뜨더라 그래요. 야, 한낱 미물이 거미도 자기 할 일을 걷어내놓으마 그렇게 열심히 거미줄을 칩니다. 또 걷어내놓으마 하루 종일 거미줄을 칩니다. 저렇게 포기 안 하고 사는데 내가 아직 나이도 젊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조그만한 거 하나 실패했다고 방에 들어누워가 죽는다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미를 통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7전팔기라는 말을 쓰죠. 그 말을 누가 쓴 겁니까? 성경에 솔로몬이 했는 말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꼬꾸러져 끝입니다. 의인은 7번이나 꼬꾸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럽니다. 의인은 뭐며 악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의인입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았다 이런 걸 안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악인입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의인한테도 주어지고 악인한테도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도 넘어질 때도 있고 악인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악인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의인하고 악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바로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의인은 일어납니다. 악인은 꼬꾸라지만 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는 원동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10번, 100번 일어납니다. 다윗이 넘어져가 힘들었다고 엘리야가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은. 자, 악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꼬꾸라지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는 보면은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걸 족장이라 그럽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0몇 장이 나옵니다. 깁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삭, 여러분 야곱 너무 잘 알잖아요. 야곱. 형 대신에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도망가고 그때부터 막 파란만장합니다. 인생이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듯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요셉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압니까? 이삭이라는 기록이 서너 장 나옵니다. 이름 나와가 있는 기록이. 그 중에도 서너 장 중에 한 서 장은 야곱의 서가 섞여가 나옵니다. 자기 이야기 딱 한 장 나옵니다. 26장에. 어떤 내용의 이야기냐? 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엔 운물과 서로 전쟁하고 치고 싸우고 할 때입니다. 물이 귀한 곳이니까. 운물 하나 제대로 터졌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주변에서. 자, 이 사람들은 원주민이 아닙니다. 객지인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가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유산 중에 하나가 이삭한테 운물 하나를 남겨줬어요.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이 그곳에 사는데 블레셋 원주민들이잖아요.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우리는 물이 없어 죽겠는데, 저 객지에서 왔는 사람들이 물이 펑펑 나고 저렇게 풍조가 사니까 짐승들 개아가면서 화가 나가지고 미우니까 와가지고 운물을 메꿔버리고 합니다. 같이 묵고 살자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메꿔버렸어요. 자, 그때부터 이삭이 운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운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기계가 있습니까? 10m, 20m 뭐 땅을 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이삭은 산만 꼬만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게 형통함 은혜입니다. 자, 운물을 팠습니다. 또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메꾸고 갑니다. 또 팠습니다. 또 메꾸고 갑니다. 팠습니다. 또 메꾸고 갑니다. 4번을 팝니다. 4번. 마지막 브엘세바에 가가지고 또 운물을 팝니다. 또 물이 솟아올랐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블레셋에. 아비멜렉이 신하들을 데리고 옵니다. 부하들을. 그때 이삭이 아비멜렉을 그러니까 또 메꾸러 와가지고 또 뺏으러 왔느냐. 그때 아비멜렉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그 신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야, 너는 가는 데마다 그렇게 형통하게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와 함께하고 복주시고 있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너하고 내하고 해꾸지하며 살지 말고 서로 화친하며 살자. 그럽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우습게 알았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어떤 면에서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합니다. 돌라 그러면 줍니다. 다 뺏깁니다. 가는 데마다 또다시 시작합니다. 또 뺏깁니다. 또 시작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삭에게 원래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삭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원동력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사는데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기를 원하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기를 원하거든 함께 가라.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혼자 뛰면은 빨리 갑니다. 그러나 멀리 못 갑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은 주와 함께 가보십시오. 넉도록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천국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가 없으면은,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아는 분 중에 유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나이가 70 중반쯤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60쯤 되셨을 때 사별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을 혼자 살고 계십니다. 굉장히 참 좋으신 분이고, 그런데 이분하고 제가 작년 추석 때쯤에 다른 분 한 분하고 세 분이 같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어가 뭐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래 인사로 물은 겁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서울에 하는 사람 살고 대구에 합니다. 그래 추석 때 되면은 우리 이제 손주들하고 다 집에 모이고 보겠네요. 그러니까 그래 웃으면서 말라고 오지 마라 하는데 계속 그래 오는지, 뭐 독거노인 혼자 있으니까 불쌍해서 그러는지 와봐야 귀찮기만 한데 자꾸 온다고. 그래서 원래도 내가 오지 마라고 소리를 쳐놨는데 저거는 또 안 오기가 그런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때 한 번씩 보고 사셔야지 왜 오지 마라 그럽니까? 아이고 귀찮아요. 아들 또 막 정신도 없고. 그래서 식사는 어떻게 제대로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래 웃으면서 다 살아계실 때 부인한테 잘하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우리 집 사람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밥은 왜 먹느냐 이래 걱정을 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제 아내가 죽고 나니까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밥은 해먹으면 됩니다. 햇반 사무도 되고 뭐 반찬 많은데 그게 힘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 우리 애들이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알았다고.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집 사람이 없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았답니다. 어떤 걸 몰랐느냐? 세금을 왜 내는지, 어디 내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나도 몰랐다 그래요. 돈을 어디다 넣어가 관리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답니다. 벌 줄만 알았지. 옷을 어떻게 어디가 사 입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겠더라 그래요. 아내가 죽고 나니까.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었구나. 그거를 나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와가 새로 진 좋은 아파트로 옮기라 그럽니다. 제가 왜 살고 있는 줄 압니까? 아파트를 저는 구하러 못 다닙니다. 이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이래 살다가 안락합니다. 이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애들을 못 오게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있을 때는 며느리가 오고 손주들이 오고 아들들이 오면은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럽니다. 밥 때 되면 밥 먹고. 집 사람이 그냥 앉아가 이야기하고 며느리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손주들도. 집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래요. 아이들이 와도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손주가 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며느리한테는 뭐를 해야 될지 가만히 있다가 빨리 가라 그런다. 말 한마디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흔히 아내가 죽으면 반쪽을 잃었다 그러는데 반쪽이 아닙니다. 다 잃은 겁니다.
행복은 50%는 없는 것 같아요. 아내가 죽으면서 나도 죽고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집사람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는데 모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저 살아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지요. 내가 돈 벌어가 사는 줄 압니까?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챙겨주니까 그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아니하고 시험 들었다 그러기도 하고 교회를 오면서 누구 덕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것 같습니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